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 주의 크신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난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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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좌정하여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곤고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이 마음 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어제 란윤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성경책을 다 나눠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살짝 실망하시는 분들이 성경책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정성껏 좀 잘 준비하고 있고요.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요.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아, 네. 난 아쉽게도 한 번 정도는 빠졌다. 한 번 계세요? 한 번 정도는 빠졌다. 아, 네. 더 가야 됩니까? 두 번은 내가 그래도 좀 빠졌다. 두 번은 빠졌다. 아, 두 번 정도 빠졌다. 아, 네. 더는 안 가겠습니다. 뭐 세 번, 네 번 하다가는 뭐 다 웬만한 분들 다 손 드실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하여튼 알파가 뭐가 될지는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마음에 잘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 네 번째 시간 고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란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이 함께 고생을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 고생한 사이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생할 때에 도망친 사람, 나를 몰라준 사람과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고생할 때 나를 돌봐주고 끝까지 함께하면 더 친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수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입니다. 제가 고난 수업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수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고난은 인간이 치르는 수업료 가운데 가장 비싼 수업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 잘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좀 살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잘된 일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다 it is good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ESV, NIV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 잘된 일인가? 그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왜 잘된 일인가? 왜 유익이 될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것만 배워요. 이상한 것만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배워도 그냥 수첩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다가 적는 거죠. 이렇게. 손에 적는 손으로 적는 거죠. 손에 적는 거 손에 적는 수첩을 수첩이라 그래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두첩에 적는 게 중요해요. 머리에 새기는 거죠. 머리가 단단할수록 더 잘 새겨지는 거죠. 오래 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썼다 지웠다 그래요. 머리에다가. 우직한 사람들은 한 번 지우면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돌에 새기면 이게 한 번 지워지지 않는 거죠. 단단할수록. 더 중요한 게 심첩이에요. 심첩. 마음에 새기는 거 있죠. 마음에 새기면 이게 오래 가죠. 그보다 중요한 게 제가 기도하는 게 행첩이래요. 행첩. 삶에다 새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참 사람이 무서운 게 이 행동으로 배운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었지 않아요. 어릴 때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잖아요. 50년이 지나도 또 탑니다. 어릴 때 수영 배우잖아요. 위기에 닥치면 수영합니다. 이 기억은 사라지고 하지만 몸이 배운 거는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대로 급할 때는 행합니다. 아주 위급할 때는 배운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주일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요, 오래 자려고 해서 다음 날 또 깹니다. 그 시간에.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여러분 이번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고 다음 날 이제 주일 말고 월요일 날 한번 푹 자보자 해도 그 시간에 반드시 깹니다. 깼다 또 잘 수도 있겠지만 깨어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배우냐? 기억으로 배우기도 하고 마음으로 배우기도 하고 나의 삶으로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배우냐? 고난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될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될까? 어떻게 친해지게 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거품이 빠집니다. 거품이 빠져요. 우리가요, 살아갈 때 보면 뭔가 잔뜩 부풀리고 살거든요. 보고처럼 살아요. 보고 아세요? 물고기 가운데 보고 이렇게 팍 화가 나면 막 부풀려서 이 밑에도 부풀리고 배도 부풀려서 나는 무서운 존재니까 다가오지 마라. 이 보고 신드롬, 보고 증후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 거드리려고 하면 나를 부풀려요. 학력도 부풀리고 경력도 부풀려요. 제가 만나봐서 이제 제가 군에 갔을 때 다 만나본 사람들은 적어도 밖에 있을 때 1대 10 이상 정도는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다 과거를 부풀려. 내가 10명과 상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이게 다 부풀리고 살아요. 그리고 경력도 부풀리고 자신의 능력도 부풀려야만 남이 나를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이게 거품이 참 많아요. 특별히 뭘 선전하는 거 보면 거품이 많아요. 그 한 약 하나 먹으면 다 날 것 같아요.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만병통치 약이에요. 그거 하나 입으면 몸이만 그냥 막 복근이 생길 것 같아요. 다 거품이 참 많거든요. 거품이 많아요. 착한 건 그것만 읽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거품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거품이 언제 더 커지냐? 좀 일이 잘 풀리면 더 커집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세상 무서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일 것 같고, 한번 투자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풀리고 살고 거품 가지고 살고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이 거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거품만 빠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품만 빼지 당신 자체를 깨뜨리진 않습니다. 우리 거품이 빠지면 내가 빠지는 줄 알아요. 그건 거품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고난이 오면 거품이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1대1의 단독자 연약한 인간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7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돼 있는데, 바로 앞에 7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7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거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살졌습니다. 기름덩이 같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냥 기름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가득 차고 허풍이 가득 차고 허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인생의 기본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 뒤에 고난이 와서 그 기름이 다 빠졌습니다. 고난은 영적 다이어트를 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허풍, 허세, 겉멋, 거품 이런 것들이 빠지게 하는 거죠. 허세, 허풍, 겉멋, 거품 이런 것들을 다 빠지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그 거품과 허세와 허풍과 호기를 다 빼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가슴으로 배우는 거죠. 마음으로 배우는 거죠. 사람의 말이 머리에서만 나오면 머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내킬 때도요, 머리에서만 나와서 혼내키면 애들 머리가 아픕니다. 가슴에서 나오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침이 머리에서만 나오면 학생들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고난을 통해 거품이 빠지면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데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걷게 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만나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게 했다? 만나도 먹여주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입는 은혜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굶기지 않습니다. 굶기지만, 줄이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세요. 고난의 기간은 은혜의 기간인데 만나를 체험하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 날 이 설교할 이 본문을 또 묵상하는데, 와, 놀라운, 또 미리 얘기한다. 이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놀라운 걸 깨닫게 되어서 어쨌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뭐 성경책을 얘기해 갖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복음 가운데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가? 사람 만들려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만든 빵, 내 실력, 내 건강, 내 경험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고난 수업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 왜 아비가 자녀를 징계합니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무칠쯤에 읽었는데,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은,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결시 보면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아침에 혼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피트니스 센터.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렇게 그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면 무거운 걸 쫙 들어올릴 때 그들의 인상을 봅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벼운 거 들 때, 무거울 때는 인상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 맨손 체조나 맨몸 운동, 뭐 푸시업, 뭐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다리 들어올린 거, 이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공놀이가 즐거웠지, 이게 그 근력 운동하는 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왕자 복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고 하면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력이 생기면 유사시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체력 훈련이 다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헉헉거리면서 운동하는 게 다 힘들어요. 저는 씨름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그 텔레비전 방영을 봤는데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다리 하체 훈련, 이 근력, 이 손 훈련, 악력 훈련, 이것을 숨이 차도록. 그래서 제목이 호흡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 운동장을요, 뒤에서 다리를 사람이 잡아주고 손으로 기어서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손에 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더라고요. 도망치고 싶대요. 그만하고 싶대요. 그냥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걸 이기고 하면 자기보다 1.5배 되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 했다 하면 이게 호락호락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씨름 선수와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그 씨름 선수와 씨름하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또 레슬링에서 전국체전 동메달을 딴 사람이 왔는데요, 덩치 큰 사람이 했는데요, 그냥 갖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누를 수도 없고, 뒤로 이렇게 해갖고 허리를 폈는데 허리를 누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그런 거더라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면 엄청난 체력이 생기는 거죠.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은 인내,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고 견디면 인내가 생긴다. 인내, 참는 힘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맷집이 생긴다는 건 맷집. 맷집. 이 권투 경기를 보면 잘하는데 잘하다가 한 대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100대를 때려도 한 대만 맞아도 쓰러지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100대를 맞아도 안 쓰러지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젠가 이기게 돼 있어요. 100대를 맞아도 안 쓰러져요. 1000대를 맞아도 안 쓰러져요. 그걸 맷집이라 말하죠. 인생의 맷집은 환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고난과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근력이, 영적 근력이 생기면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내는 뭘 만들었냐? 연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연단은 인격이에요. NIV의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인품, 인격. 그런데 잘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되어 있어요. 끈기. 환난을 견디면 인내심이 생기고, 인내는 결국은 어떤 성품을 만들어내냐면 끈기를 만들어낸다.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 요즘 나온 책들 가운데 투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고 나오는데, 투지란 뭐냐 하면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를 이뤄내는 능력을 가리켜서 그릿이라고 해요. GRIT라고 되어 있는데 끈기라고, 투지라고 말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자기의 분야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끈기였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연단이 바로 끈기고 성품이에요. 여러분, 훈련 가운데 실력을 쌓는 것, 사역을 할 때도 막 실력 있게 하는 것, 음악을 해도 실력 있게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도 실력 있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생깁니다. 세월이 가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끈기가 없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냥 뭐 한마디 들었다고 막 피아노를 치는데 열심히 실력이 생겼어요. 근데 좀 틀렸어요. 야, 니까짓게 한마디 하면 툭 나까짓게 그냥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요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성품 중에 성품이 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끈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불로 연단하듯이. 사역자들 훈련 가운데 이 마지막 단계가 끈기, 성품 훈련. 이 성품 훈련이 안 되면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낙심하고, 조금 서운하다고 화를 팍 내버리고, 조금 뭐 마음에 든다고 헤헤거리다가, 조금 싫다고 그냥 밀어내고 이러면요,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도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의 훈련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성품 훈련입니다. 목회자의 훈련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성품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세상 살 때에 실력을 갖추고 믿음 갖추고 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성품 훈련입니다. 견뎌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성품 훈련, 그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연단. 그런데 왜 연단이 중요하냐?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이게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절망, 조금 어렵다고 절망, 한마디 들었다고 절망, 내가 한 일이 실패했다고 절망하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 이 끈기를 가지면 소망을 이루어낸다. 언제든지 소망.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소망. 버티고 견디는 힘. 다시 한번, 버티고 견디는 힘. 이게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하고, 말씀 읽을 때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하고, 사역할 때도, 사랑할 때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하고, 일을 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누가 와서 한마디 했다고 푹 주저앉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고개 숙이고 살지 않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냥 힘들어도 주님, 나에게 끈기, 연단의 성품을 주십시오.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 이를 갈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 육체적인 훈련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훈련하는 사람이 끈기를 가지면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6개월 후에는 복권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견디는 자에게 내가 3개월 견뎠는데 3개월만 더 견디면 내가 달라질 거야. 그런 소망이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력 훈련하다 보면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이런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뭐 하나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던 사람이 뭔가를 끈기 있게 해내는 성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이겨내는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연단이란 성품을 experience, 경험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번역인데 뭐냐면 경험이 쌓여서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종합해 보면 환난이 생기면 인내가 생기는데 그걸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가? 끈기 있는 사람,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투지를 가지고 뚫고 나갈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끈기가 없으면 재주가 좋아도 실력이 있어도 잘 나가다가 푹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으면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는 거죠. 이런 좋은 성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고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난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는 좋은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변화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업료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에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키고 원하는 거죠.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돼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건 참 힘들어요. 믿음이 있다, 믿습니다 하는데 성품은 개떡이 아니라 성품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성품 없는 사람. 이건 자기 실력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깔보는지 몰라요. 칼자루는 들었는데 어디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추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 낮추지도 못하고 잔뜩 거품이 들어서 어깨를 부풀리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요, 그 칼을 아무데나 휘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큰 칼이 있지 않고 작은 칼이 있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러나 큰 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품 훈련이 잘 돼서 그 칼을 어디에 쓸지, 아군을 향해 휘두르지 않고 적군을 향해 휘두를 수 있다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품 훈련이 되어서 그 말 잘하는 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품 훈련이 안 돼서 쏘는 것마다 화살이에요. 그냥 표창을 던지는데 10개씩 막 던지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기 한마디 하고 여기 한마디 하는데 절대 틀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막 동시에 해요. 이거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데 가장 유익한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고난 수업 받기 전에 미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팍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팍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 성품 변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먼저 엎드리고 그 고난 수업 받는 시간을 여러분 남들을 일으키는데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40년 고난의 길을 간 다음에 성품이 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40년 전에 변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 수업 받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 40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살리는 시간으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50년, 60년 걸려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했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진정한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있구나, 이 고백하는 거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 50년이라는 세월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인생길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 종족에게 가서 인생을 바쳐 선교했던 짐 엘리엇은요 21살 때 하나님 만납니다. 21살 때 그가 쓴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한마디 글에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고 저도 영향을 받는데 그 말을 21살 때 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뭐 40세 50세 아닙니다. 25살이었습니다. 25세 젊으니까 그 먼 나라 땅까지 올 정도로 어리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난의 길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 클래스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 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리 엎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고난이 온다. 그것은요 당신이 감당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난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당신의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역자인데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관계적인 고난이 오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더 넓은 범위, 더 넓은 사람에게, 더 넓은 영역에서 당신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주 앞에 엎드리면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향력이 커져요.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거품만 뺍니다. 당신의 몸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줄이게 하지만 반드시 만나를 위해서 먹이십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시고, 당신에게 닥친 일이 힘들게 보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낑낑댑니다. 끙끙댑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끌어안고 확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십시오. 견디다 보면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이 돼요. 그때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어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해야 할 일은 견디는 것. 그런데 그냥 꾹꾹 견디지만 말고, 죽을 견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견디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표독하고 그냥 상처투성이, 건드리면 하면 툭 터지는 상처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큰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놀라운 일이 날 것입니다. 새 일이 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을 아는 사람으로, 거품이 빠진 사람으로, 그래서 투지가 있는 사람으로, 영적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단단한 영적 체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잘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기를 저를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눈을 다 감고, 정말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깨어진 내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억지로 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신 분들 일어나시고,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났사오니 잘 견디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연단의 성품, 인내의 성품, 투지의 성품, 끈기의 성품,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디고 버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별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보다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버티게 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커피 빠지고 이 상황이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엎드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절망치 않고 실망치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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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품을 빼 주시옵소서. 나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너로 되자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주님,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내가 주 앞에 넙죽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불평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한숨도 불신의 증거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주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성도들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 성교사님들과 모든 세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이 거품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 엎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풍과 허세와 거품과 하나님 아버지 가면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왕좌를 주 앞에 내놓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젊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 40년이 흘러가도록 내가 무엇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온 가족이, 온 민족이 주 앞에 다시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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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겉멋과 허풍과 허세와 하나님 아버지 거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거품과 교만과 허세와 허풍과 하나님 겉멋을 다 빼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버티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 세우시는 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